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도가 되는 주님의 성탄, 탄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탄절을 경건하게 보내고 기쁘게 보내고 평안하게 보내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예비하고 아기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 생일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각각 나름대로 정성스러운 그런 선물들을 사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할 때에 그걸 받는 애비의 입장에서 참 기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 같은 정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최고 최상의 그런 헌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무한대하게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모두 세 번이나 속히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겠다. 왜 오시느냐? 오시는 목적이 있지만 첫째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상을 주기 위해서 오겠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는, 큰 상을 받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는 일이라고 하면 빼놓지 말고 앞장서서 상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2000년 전 하신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탄생하신 지 벌써 2022년이 되셨으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나는 문예수다. 문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패했지만 내가 온 것은 그가 못한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그럼 내가 문선생이다. 문예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계에서 그거는 거짓 이단이니까 거짓 말을 했으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요. 자기가 예수로 왔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행한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정당하다. 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마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리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을 보면 그 예언이 잘못되셨나? 왜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 의심을 품을 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인간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유한한 인간의 시간, 그것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인간의 유한한 시간, 그걸 대비하면은요, 인간의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도 인간 편에서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의 갱점만도 못하다. 갱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편에서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오시나? 안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1000년이 굉장히 더딘 것 같지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한 갱종과 같아요. 하루와 같아요. 인간이 볼 때는 1000년이지만 지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편에 생각해야 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가? 어떤 부모에게 두 자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식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 정한 시간에 한 아들은 석방을 받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또 하나의 아들은 사형을 온도받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든 오해를 풀고 자유의 몸이 될, 해방받을 아들을 생각하면 하루가 여삼추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루가 천년과 같이 더디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하루만 나오는데 그 하루라는 것이 천년을 기다리듯 더딘 거예요. 자유와 해방받을 자식을 생각하면. 그러나 그날 동일한 시간에 사형 온도를 당할 그 자식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천년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아느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날을 감하시든지 연장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요. 하나님이 하실 섭리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 그 징조를 너희가 알 수 있다. 밤에 저녁에 하늘이 노을이 지면 내일 아침에 흐리겠다든지 너희가 기상관측을 알 수 있듯이 이 시대가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다시 오실 날이 재림할 날이 가까운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요. 온갖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깨어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마포 입은 신부들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과 같이 모두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받을 신앙생활을
잘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무엇이 되리라? 지난번에 한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상급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극히 큰 상급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만큼 상급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상급받을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믿으세요. 제가 상급을 받으면 저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급을 받으면 나만 그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을 상급이다. 할렐루야.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내가 상급 받을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와 더불어 유업을, 하루의 상급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합동총회 104회 총회 때부터 지난번 107회 총회 때까지 4년 차에 걸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총신 출신들을 위하여 미주 중부노회를 신설하면 좋겠다. 그래서 총신 출신 선후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 좋은 노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또 그들이 제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신설 조직했을 때는 저에게 미주 지역 실무위원이라고 하는 위촉장을 줘서 제게 수고를 해달라 요청을 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하나 개척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21개 당회가 모여서 한 개 노회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노회를 신설하면 그 총회적으로도 경사스러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인데 그거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걸 또 싫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이 있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상급받을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06회 때도 이번 107회 때도 이번에는 미주중부노회 신설이 아니라 복구를 조직하는 헌의안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당회를 통해 남평 노회를 통해 107회 총회에 헌의안을 올렸더니 총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맡겨서 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지난 9월 총회에. 그래서 지난 9월 총회에 미주 중부노회 복구 조직을 위한 소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그 신설된 소위원회에서 저를 미주 중부노회 복구 조직을 위한 현지 실무 담당자로 위촉을 해줬어요.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기독신문을 보니까 기독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나왔어요. 기사가. 미주 중부노회 복구 소위 2월 실사. 현장 실사는 2월경에 실시해 해외 노회 복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미국 현지에 있는 박광재 목사 영광교회를 현지 협력위원으로 위촉하고 교회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소위원장인 104회 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있는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목사님을 위촉할 것인데
목사님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 마지막 한 번 더 복구 조직하는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 홍보 활동을 해서 이번에 2월 달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실사를 하고 6월 달에 총회장과 임원들이 오면 미주 중부노회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거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교회가 상 받을 일이거든요. 제가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영광교회 원로 목사로서 총회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니까 영광교회가 함께 받을 상급이다. 또 그 일만 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55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하신 거룩한 성령의 제비뽑기에 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놓은 것을 현직 목회할 때는 시간이 바빠서 책으로 출판을 못했지만 은퇴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과거에 써놓은 글들을 하나하나 추려서 정리해서 편집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보완도 하고 또 그거를 글 쓰는 작업을 계속 한 달 동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출판될 때에 저 혼자만 옳다, 저 혼자만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은 참 좋은 책이다, 이건 신뢰할 만한 책이다, 그렇게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천해 주는 사람들. 모든 책은 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악한 마귀와 사탄과 이방인들이 이걸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뉘앙스. 이거 무슨 복골복이 하자는 건가? 요행과 사행을 하자고 지금 하는 소린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에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목사님들,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나는 못 믿어도,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박광진은 몰라도 추천해 주시는 교계 훌륭한 분들이 추천해 줬다 하면 이상하다, 제비뽑기라는 것이 복골복이 요행 같은데 그런데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추천을 다 해주셨네,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사서 읽어보자, 신뢰하고 그걸 구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한국에 전화도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 모두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의 제비뽑기 행전과 오직 제비뽑기와 나누라고 하는 상호권의 두 권의 책을 1차적으로 출간 준비 중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추천을 하나 써주세요 라고 각 목사님들에게, 총장들에게,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들에게 다 보냈더니요, 한 분도 아니요, 못합니다가 아니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분당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도 제게 추천서를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쓰시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선포되고 확산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추천합니다. 제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 청소년들, 이찬수 목사를 존경하는 청소년들은 이찬수 목사 때문에도 그 책을 사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신뢰를 주는 거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저 본당에 있는 세den교회 소광성 목사님도
정성구 박사님도 한국 칼빈주의 최고의 권위자죠. 정성구 박사님, 종신대학의 총장 이재서 총장도, 소망교회 원로 곽선희 목사님도, 우리 교단 제1법인 총회장들도, 또 제가 20년 30년 미국을 다니면서 신문을 통해 홍보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 발행인들, 기자들, TV 방송의 PD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제 추천서를 다 써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이 책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박광재 목사가 마음대로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그런 추천서들을 받았고, 또 그 추천서 이제 책에 나오면 다 부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그 책이 그저 여러 책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이 출판될 때에 최소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타디셀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타디셀러를 넘어서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하면 수만 권, 10만 권 이 정도 돼야 베스트셀러예요. 스타디셀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50만 권 이상, 수십만 권 내야 스타디셀러. 밀리언셀러는 100만 부 이상 나가야지요. 제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책을 쓰느냐 하면, 은퇴한 후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상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그 수입한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기를 위하여, 왜 아멘 안 해요? 믿으세요. 영광교회를 위해서 그 수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이 지역 개발되니까 곧 개발되지 않겠어요? 개발되게 되면은 개발에 따른 3층도 증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의 다 준비를 해주셨지만, 또 저 앞에 땅도 143평, 지금 이거 우리 300평이에요. 저 앞에 143평을 광명시청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전 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종교용지로. 그 143평을 살려고 하면 그거 한 14억 3천만 원 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사야 돼요. 물론 과거에 주차장 했던 것, 그것도 이제 주택지로 한 3개 정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면 거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인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이 책이 스타디셀러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주권과 왕권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만교의 병을 앓고 있는, 만국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와 국가의 선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은퇴 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지요. 아멘입니까? 그걸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앞에 있는 위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도 그랬거니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으려고 하면 간단히 받는 게 아니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등상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남이 놀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깨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머리를 질끈 도매고 매고라도 밤새 공부를 하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그가 우등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모범상은 아무나에게나 줍니까? 언행심사가 타의 모범이 돼야 모범상을 주는 거예요. 개근상은 아무나 줍니까? 가기 싫다고 학교 빠지고 병들었다고 빠지고 그런 개근상 못 받아요. 병들었어도 힘들고 아파도 학교를 빠지면 안 되지. 쓰러진 일이 아니 있어도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지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그에게 개근상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 줄 믿으시고 상 받을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는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따라서 기뻐하고 뛰놀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큰 상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욕먹는 거, 매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이상을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신자를 가슴에 품고 새신다를 초청을 해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같이 동참했어요. 많은 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기간만 우리가 전도하고 새신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에 전도하고 새생명 축제에 초청했던 그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할 때 하늘에서는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순교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은 성도들의 모본이 되면, 양무리의 모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따라하세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상 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지금까지도 그 상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신 영광의 성도들이요.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출발하게 될 때에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에 기름진 상급을 아울러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에 있어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